이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참 속쓰린 이야기를 하는데, 내 옆에 누가만 있다, 너도 빨리 좀 챙겨서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은 많은 사람을 얻기도 했고 많은 사람을 쓰라리게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진짜 이제 자기 인생의 종국에 더 이상 내가 내 육신 가운데 남아있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배를 타고 교회들을 돌아볼 수 없게 되었는데, 누군가는 내가 하던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디모데야. 이제 내가 이 바톤을 놓아야 돼. 내가 지금까지 들고 달려왔던 이 신앙 인생, 사명의 인생, 복음의 횃불을 내가 이어받아가지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지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는 꺼지지는 않았다만 불타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지금 꺼져가고 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왜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은사를 소멸시키고 있었는가 봤더니요,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7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게 있고 주시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예요. 그래,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아직 절제라는 말은 근면이라는 뜻이에요. 근신하라는 뜻이에요. 아주 건실하. 저 사람 참 근실해. 그게 참 자르고 진짜 거기에 집중해서 그렇게 잘하는구나. 그걸 절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가지고 없애는 것이지, 쫓는 것이지, 아이고 두려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만 더 해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가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이대로 해보고 얘기를 해봐요. 자, 여러분에게 갑자기 뭔가 막 심장이 쪼여드는 것 같고, 뭐가 막 그래서 병 걸릴 것 같고, 잘못될 거, 그런 마음이 딱 들어. 그럴 때 한번 따라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딱 정색을 하고, 딱 주먹 꽉 쥐고, 옆에 있는 사람 때리지 말고 하니까 주먹 꽉 쥐고,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아 떠나가라. 아멘. 그게 능력이요. 그리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이렇게 두려워할 만해. 왜냐하면 첫째가 너무 어릴 때 에베소 교회를 맡았어요. 두 번째는 이 디모데가 너무 몸이 약했어요. 특별히 위장이 약했어요. 위장. 그리고 세 번째는 기질 자체가 또 약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핍박이 강력했어요. 다섯 번째로는 교회 안팎으로 이단들이 교인들을 너무 치고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이러다 보니까 디모데에게 남아있는 것은 받은 은혜,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마음껏 활력 있게 활동하고 은사를 풀어놓는 일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하고
근실하게 승승하는 것이지,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대표로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축복이고 은혜라면, 두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성령 충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걸 은사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사.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더 나가야 돼요. 그 성령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사실이 실제 내게 됩니다. 진짜가 됩니다. 삶의 실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의 모임에서 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어디에 안수했겠어요?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안수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했고, 그리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냥 확증하고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은혜 내려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아주 담대하게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은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더 이상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은사를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그런데 이미 있는 은사도 쓰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 빼놓고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벽하지 못한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왜 완벽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얼마나 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은사를 더 원할 게 아니고 바랄 게 아니고, 지금 디모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디모데는 이런 정도는 됐다고요. 디모데야, 너는 더 이상 은사를 바라지 말고 구하지 말고 이미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써. 그 쓰기 위해서 내 은사가 불이 붙어야 되겠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안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예 은사를 안 봐도 그 은사를 우습게 여기고 어떤 광신도나 하는 거로 생각하고,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은사를 받지는 못했으나 사모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은사를 받고도 더 확실한 은사가 주어질 때까지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 더 확실한, 더 큰 능력, 은사를 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핍박 때문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자, 손가락을 꼽아가면서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보니까 2절 한 구절만 해도 지금 8가지나 아주 못된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전전긍긍하느냐? 그러나 실제로는 더러운 것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해. 자녀에게 부모가 온전하지 못해. 이런 세상에서, 이런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믿는 자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해가지고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아요.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고루하다 뭐하다 그래가지고 마치 세상 따라가면은 그게 신 사상이고 신 지식인인 줄 알고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가서 우린 동성애 안 됩니다 이러면요, 그런 우리 보고 아이 저 왜 저래? 그런데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옷도 그냥 이렇게 입고 이걸 방송으로 트는데도 그걸 보고 아무 소용도 안 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하고 안 맞아요. 이미 세상이 거꾸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마음껏 풀어놓고 못해. 세 번째로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디모데에게 진짜 뜨끔한 말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예요. 근데 바울이 마지막에 호흡 거친 숨을 내놓는 것처럼 두 가지를, 야 너 이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 두 번째, 전도하다가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같은 교인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너무 좀 열정이 지나쳐가지고 좀 이런 거 할 때 격려해주고 돕지는 못할 망정, 에이구 저래가지고 저게 교회 다니는 거고,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내가 저런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편치가 않아. 혹시 이런 교만한 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마음을 꺾으십시오. 갖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지요? 천국이 진짜지요? 지옥이 진짜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형제가 지금 살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참 고생이 많아서, 근데 믿지 않고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죽음 앞에 있어요. 뭐 때문에 지금 속이 불이 나야 돼요? 뭐 때문에? 아니, 평생을 살기를 저렇게 살았는데 죽고 나서도 그 영혼이 있는 법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고통 없고 눈물 없고 이런 나라가 있는데 지옥으로 지금 가게 생겼구나. 안 되지. 이게 정상이지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도하는 게 부끄러워. 여러분, 지난주도 우리 권사님 가정 중에 한 분 임종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어머님이 보니까 집사님이셨어요. 참 고운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 권사님 그리고 그 며느님, 우리 집사님의 마음속에 타는 건 뭐냐면, 목회자가 와서 우리 어머니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하고 돌아가시게 해달라. 요즘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또 검사 다 하고 또 들어가. 그냥 들어가세요. 거두절미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데, 예수님 전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전하는 걸 부끄러워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지 않으세요? 빨리 전도해. 네가 못하면 딴 사람이라도 빨리 불러. 내 어머니가, 내 형제가 지금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지금.
디모데야,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 난 더 이상 없어. 누군가는 이거를 내 대신 외쳐줘야 되잖아. 부끄러움 때문에 디모데가 은사를 사용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여러분 핍박이 걸림돌이 됩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다 잘 되는 것만 생각해서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난 여러분이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합시다. 예수 믿고 잘 되려고만 하니까 이게 어렵지. 예수 믿고 고난 받는 것도 당연하게 우리가 여긴다면, 전도하다가 좀 창피를 당하고 그거 어때? 그거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그리고 없던 은사도 부어주시고, 있었으나 사장된 은사가 다시 불이 붙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털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매임을 털어버리십시오. 약해 보여도, 유약해 보여도, 그래 좋다. 내가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건 잠시 잠깐이고 때가 지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그 전에 고난을 받아도 내가 각오해야지. 고난을 받는 게 뭐 대수냐?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게 나간다면 여러분에게 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불이 붙게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